그 찬양곡집에 그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를 아주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한 우리 찬양곡, 물론 개사를 좀 하셨겠지만 너무 귀한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손님은 어디 가면 흠을 내려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든지 잘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좋은 곳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또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부르셔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족들이 이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쁨과 감격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지교회는 1978년 7월 30일 날 성산동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용일 집사님께서 현대건설을 다니시다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만나서 직장을 내려놓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이듬해에 강남이 개발되고 음마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음마상가로 성지교회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3년에 이곳 개포동이 개발되면서 상업 업무 지역 내에 이 땅을 사서 이 필지를 사서 성지 빌딩을 세우고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83년에 시작을 해서 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겠지만 그 빛바랜 사진 속에 나오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성교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4가지가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우리 성지교회가 지난 37년 동안 큰 아픔과 갈등, 분열이 없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편하게 서게 하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역사 속에서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통해서 싸우고 갈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3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2대 담임 목자가 섬기고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선교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국내 미자립 자립 대상 교회들을 돕고 선교기관, 방송기관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선교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 작은 일봇 캠페인을 통해서 연탄을 나누고 또 개안술 헌금을 나누고 또 사랑의 털모자들을 통해서 정말 아프리카나 더운 지방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지역사회와 또 자립대상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힘쓰는 교회로 삼아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남 지역의 70%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성주교회는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 작년 수에 비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수가 다른 데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거의 과반수가 될 정도로 많은 교회 학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지금 어느 교회든지 30대 40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허리가 없어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주일날 우리 2층 카페에 가보시면 23일상의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같이 소그룹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또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채워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15년 전에 성주교에 부임할 때는 유모차가 제 막내 아들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목회하면 10년 뒤면 내가 장녀 목회하겠구나. 그래서 제 첫 번째 기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유모차가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유모차가 많아진 교회,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 또 잠옷실에 어린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자란 교회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오기까지는 아까 사진을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 많은 장로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우리 안수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온 교우들의 사랑과 희생이 녹아있기에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37주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이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성주가 더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네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선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복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을 선물로 주셨고, 지난주에 하나 주신 선물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주신 복과 일과 먹거리와 쉼이 우리 인간의 건강과 인간의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추어 두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보이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즉 이 교회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믿는 자에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바르게 받고 바르게 섬길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주신 최고의 선물인가?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서도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일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보다 더 귀하고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고 죽음이란 것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없는 실존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따랐던 자들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함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부모 만나서 많은 상속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 갈 인생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상속자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셔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셔서 함께 지체로 연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로 자매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서로 돕고 격려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으시고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경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본질을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전하고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곳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쫄딱 망한 인생처럼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깨달은 것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사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인가를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셔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대로 자기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지체로 삼으시고 약속의 참여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이라는 것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가 자주 침몰하는 해안가에 구조소가 세워졌습니다.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려면 배들이 자주 침몰을 합니다.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돈을 좀 모아서 그곳에 구조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하기 때문에 그 귀하다 그래서 후원금을 많이 보내서 구조소를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카페를 만들고 또 춤을 추는 사교장을 만들고, 결국 사람들을 위한 죽어가는 구조소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클럽하우스처럼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들은 배가 조난당한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즐기다가 결국 사람들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원래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곁에 다시 몇 사람이 모여서 처음 같은 정신으로 구조소를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시 후원자들이 답지하고 또 다시 건물을 짓고 전철을 대밟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즐기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는 배가 뒤집어져서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예화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건물을 크게 짓기 시작하고 점점 화려해지면서 사람들을 위한 때로는 사교 클럽처럼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공간으로 사람들은 죽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함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들이 건물을 세우고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편리하게 건물에 비용을 투자하고 헌금을 투자하다가 결국은 그 헌금 가지고 이자 빚 갚고 건물 세우는 일에 다 소비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사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비좁은 공간에서 뭐 차 한잔 마시고 가도 제대로 없고 또 그것마저 저에게 내어주고 차 마실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배하는 여러분을 보면 목사로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계신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한 생명을 더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하게 될 때에, 그 사명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신이 본질적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부흥케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왜 선물인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고, 이 교회는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라고 이 교회를 세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양 소 2만 마리를 잡고 성대하게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을 지키기 전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텐트, 이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졌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비로소 건물로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세운 것입니다.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이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땅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쓸 때에 그 복이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즐기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헌금 가운데 그 일부를 화순에 있는 그 복음교회에 에어컨을 사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목적 헌금 일부를 드리셨고 또 교회 에어컨이 없으니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에어컨을 설치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창립 기념주일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 우리 교회 작년에도 스타렉스도 사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는 그 동기가 자기 교회 형편을 알고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사택까지 에어컨을 이미 설치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차, 우리가 한 발 늦었구나. 그런데 또 그 마음과 함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누군가를 움직여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그게 너무 저는 기뻤습니다. 설치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런
헌금을 드려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한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복이 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구나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러면 과연 이 에어컨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에어컨을 우리가 드리기로 했는데 어디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 그런 설렘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방에 오시면 알겠지만 책이 막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 기관 가운데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는데 매월 교회 성장하는 월간 잡지가 나옵니다. 그 책을 저희 교회 이름으로 농어촌 교회에 매달 20권씩을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실은 뭐 잘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의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그 표지가 딱 보여서 그 책을 제가 딱 이렇게 폈는데, 중간을 딱 폈는데 무슨 동화책처럼 글씨가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그곳에 어느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첫 장에 조금 보다가 덮으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게 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진도에서 배를 타고 10분을 가면 금오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금오도에 금오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3년 전에 병을 얻으셔서 광주로 떠나시고 난 후에 목회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목회자가 없었는데 그 80이 넘은 할머니 3분이 교회에 와서 이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하나님, 이 교회도 주의 종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작년에 이 전조라는 이 젊은 목사님을 그 교회에 부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 와보니까 교회는 3명이고 교회는 다 빗물이 새고 그런 정말 안타까움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지역의 노회 도움을 받아서 성전은 수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무엇보다 생명산일이 중요하니까 토요일이 되면 비닐봉지에다가 요구르트 하나 담고 또 빵을 사가지고 3, 4부 되는 그 동네 노인들에게 그걸 돌리기 시작했대. 근데 그 노인들이 젊은 목사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우리 동네는 뽕신을 섬기는, 뽕할머니를 섬기는 곳이다, 그런 예수 안 믿어. 근데 그 지역에는 이 뽕할머니란 신을 섬기고 있대, 토속적인 신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힘쓰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묵묵하게 1년 동안을 계속 비닐봉지에 그 간식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할머니 4분이 주일날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우리도 염치가 있지, 1년 동안 얻어만 먹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못 견뎌서 할머니 4이 모여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교회 와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교회를 함께 섬기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자기가 설교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지금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런데 이 이제 기자가 물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뭐 꼭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다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아직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 에어컨이 좀 필요한데 에어컨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우리는 화순을 위해서 에어컨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도 천리 백길에 그 금오도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에어컨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교회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복을 누군가에게 또 그런 작은 교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조받는 교회가 아니라 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에어컨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전화를, 근데 또 신기하게 거기에는 이메일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 전화번호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바로 금오도 교회 쳤더니 바로 전조 목사님 전화번호가 딱 뜨더라고요. 핸드폰 번호가.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5분 뒤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감격적인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시고 미리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교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작은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가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37절을 맞아 우리 성지교회가 사도행전의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액트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역들이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성지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 그 감격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작은 교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개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겨주시 우리의 긍지가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의 어두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성교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